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 땅에 머물던 그 기득권자들이 대적자가 되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실제적인 그 위협, 두려움을 심어서 중단하게 하려는 거죠. 또 관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죠. 그리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사용한 거짓 모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어떻게 깨뜨려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바사, 성경은 바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역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이야기하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장 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아하수에로는 이제 막 왕이 됐기 때문에 아직 에스더의 남편은 아니에요. 나중에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는 바로 그 아하수에로죠.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당시에 그 유럽에 있어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그리스를 침략하는데요, 이게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세계사에서는 가르쳐요. 이 전쟁에서 그만 패배하고 말아요. 여러분, 올림픽 경기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경기가 뭔가요? 마라톤이죠. 그 마라톤의 유래가 된 전쟁이 이거예요. 이 다리오 왕이 이끈 이 페르시아 군이 마라톤 그 평야에서 그리스군과 싸워서 져버렸어요. 그 소식을 전령이 와서 아테네에서 전하는데 그 전령이 뛰어온 거리가 42km였대요. 마라톤은 그래서 42km 뛰는 거예요. 뒤에 195는 나중에 붙인 거고. 그 다리오 왕이 이를 갈고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를 정벌해야겠다. 3년을 준비했는데요, 마침 또 이집트에서 그냥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이게 화가 나고 속이 상하니까 그냥 병이 났어요. 근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이 이 기회다, 왕이 돼갖고 정신 없을 때 이때 빨리 우리가 고발하자. 그래가지고 고발장을 올린 거예요. 여기 불순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만 내버려 두면 왕이여 이들도 반란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이렇게 올린 것이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반란 때문에 신경 쓰다 병으로 죽었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어떤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 쓰일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뭔가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은 이 고발을 받고도 뭔가 했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왜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고발장을 받고 이들을 제재할 것 같은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니엘이란 사람이 떠올랐어요. 밑도 끝도 없이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본문과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아하수에로 왕 아버지 다리오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었던 신하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바사라는 나라가 멸망시켰던 바벨론이라는 나라 있죠. 그 나라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임했던 신하가 또 다니엘이에요. 이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여러분, 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왕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신임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나라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요, 그 신하를 다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아요. 처형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멸망한 나라 바벨론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던 신하 다니엘을 가장 사랑하고 신임하고 그를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이 이미 다리오라는 사람과 깊은 교류가 있고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고, 어찌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다니엘의 영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인 거죠. 더군다나 다니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모든 지혜로운 자, 현자들의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왕자를 교육시키는데 누구에게 교육시키겠어요? 저는 이것을 볼 때 아수에로라는 사람은 어린 시절, 왕자 시절부터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새삼스럽게 에스더서를 들여다봤어요. 에스더서를 들여다보니까 에스더서는 아말렉의 후예인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계획할 때 아수에로 왕에게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왕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내가 저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보고도 다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인장바지 빼서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답변한 거예요. 그 대상이 유다인인 걸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 에스더 8장에 가보니까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고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민족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다 왕에게 고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에스더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아수에로 왕이요,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걸 보게 돼요. 유다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죽이도록 그 허락을 하는데, 그때 죽은 유다인들의 대적들이 몇 명이냐? 7만 5천 명이 죽어요. 페르시아 전체에서. 도성인 수산성에만 800명이 죽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희생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왕이 유다인들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아수에로 왕이 유다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느냐? 바로 다니엘의 영향이 컸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이들이 유다인들을 고발하는데 아수에로 왕 때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요. 유다인들에 대해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느 날 혁명적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있는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용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살아갈 때, 그러한 영향력들이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때 그 영향력의 효과들이 나타난다. 바벨론 땅에 살았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는데, 그 영향이 오늘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던 포로 귀한 자들에게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문제는 아수에로 왕 이후에요. 이 아수에로 왕은요, 아버지의 그 원한을 갚고자 두 번에 걸쳐서 그리스를 침략해요. 불행하게도 두 번 다 그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이 죽고 나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됩니다. 그 아들이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 아수에로 왕이 두 번이나 실패했고 할아버지 다리오 왕이 한 번 실패했던 이 전쟁, 아닥사스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은 이 대적자들이 또 유다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발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뭐라고 고발했느냐? 첫 번째, 왕이시여, 이곳에 올라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패역하고 그 악한 성읍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읍이 얼마나 패역하고 악하게 왕에게 반역했는지를 알 것입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성읍이 완공된다면 저 무리가 다시는 왕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이들이 이 성읍을 건설하는 것은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사실 이들이 고발한 내용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짓이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거짓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나라가 정복당할 때 저항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저항했어요. 그 과거에 저항한 걸 가지고 이 성읍 자체가 원래 패역하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성읍이 완공되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서 바사 왕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 역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현재. 그럴 거라고 추측해가지고 그것을 사실처럼 우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읍 자체를 패역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로 지금 이럴 것이니까 왕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더 결정적인 거짓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축하고 있는 것은 성읍과 성곽이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 건축하고 있는데 이들이 성읍을 건축하고 있고 성곽을 쌓고 있습니다. 반역의 징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들의 거짓말은요,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둡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복잡했던 아닥사스다 왕은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되죠. 조서는 성읍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내렸는데요. 이들은요, 그 조서를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힘을 동원해서 막았다. 공사를 그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공사 중단이요, 아닥사스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다리오 2세가 왕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을 보게 돼요. 이걸 보면은요, 거짓도 힘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어찌 보면 힘이 있고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잠시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잠시 내 앞에 있는 위기를 모면하려고 우리가 거짓을 일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정직과 진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어야만 해요.
그것이 당장에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지금 당장 나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을 우리의 삶에 들여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거짓이 어떻게 패배하게 되는지를 보여주죠.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1절 말씀에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유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내용이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의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이에요. 다 살필 수는 없고 내가 학개서 1장 8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 내려진 진리이고 그게 가야 될 길이다라고 말씀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결과가 어떤 것이든, 그로 인해서 어떤 정치적인 파장이 나타나고 어떤 이익과 손해가 생기든 관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들 지금 부담이 되시는 것 같아요. 손해보면서까지 따라야 되나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에스라 5장 2절에 보니까요, 스룹바벨은 당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나 다름없어요. 예수아는 바로 이 종교적인 지도자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선지자들이 그들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정치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이해관계 따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하면 뭐가 문제고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들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시작해요. 왕이 금지했네 어땠네 이런 거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곳을 다스리던 총독들이 와서 보니까요, 지금 수년 동안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뭔가를 자꾸 꾸물꾸물 건축을 하니까 와서 보지 않겠어요? 보고 나서 묻는 거예요. 지금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기서는 지금 성곽도 이야기를 하죠. 아까는 제가 성전만 짓는데 성읍 짓는다고 거짓말했다는데 여기는 성곽도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는 그 사이에 느헤미야가 귀국해가지고요, 성벽을 건축했어요. 이건 왕의 허락을 받고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곽 이야기도 나온 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 일로 이 성전 건축 때문에 고발도 당했었고요, 어찌 보면은 반역으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똑같이 거짓을 일삼지 않아요. 위기를 모면하고 순간적으로 다른 이야기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 일을 명령한 사람은 우리입니다. 장로들의 이름을 대고요, 그리고 우리는 과거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본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두 가지를 보게 돼요.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위험할 수 있는 유다의 장로들, 책임자들을요, 돌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보셨는지 성경에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난 되게 궁금했는데 알 수가 없어. 자료를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돌보셨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돌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사람을 통해서인지 환경을 통해서인지 그 총독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어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셔서요. 그 총독이 볼 때 이 유다의 장로들을 함부로 어떻게 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장로들을 그렇게 돌보셨어요.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총독이요, 자기가 어찌할 수 없으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한 얘기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서를 올려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이 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과거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건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언급이 되고요. 이 보고서 때문에 과거에 이들이 고발당하였던 그 보고서가 어떻게 거짓인지 밝혀지는 거예요. 왜요? 다리오 왕이 그 보고서를 듣고 그럼 이 보고서 내용이 진짜인지 조사해보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과거의 기록을 다 조사해 보니까 고레스 왕의 명령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서를 살펴보니까 이들의 말이 진실임과 동시에 오히려 그 명령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음을 밝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새롭게 명령을 내리는데 그 새롭게 내리는 명령이 6장에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 새롭게 내리는 명령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총독과 너희 밑에 관리들은 그곳을 멀리해서 그 공사를 막지 말아라. 두 번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이게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성전 건축의 경비를 주어서 그 공사가 멈추지 않게 하라. 이전에는 없던 혜택이에요, 이게. 그런데 오히려 경비를 부담해 주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모든 짐승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들의 요구대로 날마다 주어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제사와 성전을 유지하는 모든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네 번째, 누구든지 이 명령을 바꾸는 자가 있다면 그 집에 대들보죠. 들보를 빼어서 그 위에 매달고 그 집은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시행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무슨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아무런 힘도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자기 공동체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치적인 힘을 발휘한 것도 아니고 거짓과 모략을 동원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많은 돈을 동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진실하게 행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들에게 당한 모든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돌보셨고 과거의 거짓을 밝혀내셨고요, 오히려 그들이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많은 혜택들을 덤으로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거짓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뭐냐? 거짓으로 맞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악으로 갚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악으로 그 사람에게 갚는 것은 성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거짓을 밝히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거짓이 잠깐 이기는 것 같이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손해보고 자꾸 뭐가 안 되고 그러고 거짓에 서 있고 악한 꾀를 내는 사람이 더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더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지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더딘 것 같지만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가 되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거죠. 거짓은 밝혀지고 진실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위에 터 잡고 내 인생의 집을 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인 것이죠. 거짓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이정표를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생명과 같이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